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질 수 있다.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이므로 보통 사람과 같이 함부로 시체를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애도의 뜻으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므로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창녀나 순결을 잃은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이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매춘 행위를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으면 그녀를 반드시 불로 태워 죽여라.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상중이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대제사장은 직무 중에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는 내가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지파 중의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그를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여호와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 가운데 대대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들은 소경, 절뚝발이, 코가 비뚤어진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더 붙은 자, 손발이 부러진 자, 꼽추, 난쟁이, 눈에 결함이 있는 자, 각종 피부병이 있는 자, 그리고 고자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이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나에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 이런 자는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그에게는 신체적 결함이 있으므로 성소의 휘장이나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은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다. 22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손 중에 누구든지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여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중에 문둥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와 설정하여 부정하게 된 자와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에게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목욕을 한 후에도 저녁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사장은 해가 져서 깨끗해진 다음에야 자기 음식인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모든 제사장은 내가 지시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이나 그가 고용한 품꾼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이나 그 종이 그 집에서 낳은 자식들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시집갔을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하여 자식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살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제사장의 거룩한 음식을 먹었으면 그는 그 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너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음식을 아무나 먹게 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이 규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자 하면 그 제물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만일 너희가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소나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 제물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눈먼 것, 절름발이, 다리가 잘라진 것, 종기 난 것,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각종 피부병에 걸린 것을 나 여호와의 단에 바치지 말아라. 지체가 너무 크게 자랐거나 너무 작게 자란 소나 양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는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서약한 것을 갚기 위해 그것을 드리면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불알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라진 짐승을 나에게 바치지 말아라. 이런 일을 너희 땅에서 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러나 8일부터 그것을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너희는 잡을 짐승이 암소이건 암양이건 그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감사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리고 그 제물은 짐승을 잡는 그 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준수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나를 거룩한 자로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곧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나 여호와를 경배할 명절은 다음과 같다.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에게 예배드려야 한다. 이 날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할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희가 매년 정한 때에 공포하여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야 할 나 여호와의 명절은 이렇다. 1월 14일 저녁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므로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 명절의 첫날에는 너희가 일손을 놓고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7일 동안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리고 명절 끝날인 7일째 되는 날에도 일손을 놓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단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리고 또 그 번제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감람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불에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술로 드리는 전제로 포도주 약 1리터를 함께 바쳐라. 너희가 이런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는 새 곡식으로 만든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그 새 곡식의 풋 이삭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온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주가 지난 50일째에 나중에 추수한 다른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새 소제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 나중에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로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그리고 너희는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소제 및 전제와 함께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모든 제물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또 너희는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빵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내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음식이므로 제사장이 먹도록 하라.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7월 1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 날은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너희는 모든 생업에서 일손을 놓고 나 여호와에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슬퍼하고 나에게 화제를 드려라. 이 날은 특별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죄를 속하는 속죄일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에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날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이 날을 특별히 쉬는 날로 정하고 그 전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자신을 살피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보내야 한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초막절이다. 너희는 이 명절의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나에게 제물을 바쳐야 하며 8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도 축제이므로 너희는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상은 너희가 공포해야 할 나 여호와의 명절이다. 너희는 이 명절에 돌아올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내가 지시한 모든 제물을 각각 지정된 그 날에 불로 태워 바쳐라. 연례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 이 명절에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 이 명절의 절기 동안에 바치는 여러 가지 희생 제물에도 일반 예물과 서약을 지키거나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은 제외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추수가 끝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명절을 나 여호와 앞에서 지키고 특별히 이 명절의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에 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 명절의 첫날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양버들을 꺾어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7일간의 이 명절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이 모든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였다.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감람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계속 켜도록 하라.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의 휘장 바깥에 놓인 순금 등대에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 등을 손질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안식일마다 대제사장은 순금을 입힌 상에 빵 12개를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 놓도록 하라. 이 빵은 한 개에 4.4리터의 고운 밀가루로 구워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줄의 빵 위에 각각 순수한 향을 얹어 놓도록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로 나 여호와에게 화제로 드리는 예물이다. 너는 이 빵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음식이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야영지 안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 앞에 끌려왔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단 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인 슬로밋이었다. 백성들이 그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어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라. 그런 다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배상해야 한다. 만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 너는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을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25장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안식년으로 지켜라. 너희가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따낼 것이나 7년째에는 땅을 완전히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쉬도록 하라. 이 해는 안식하는 해이므로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저절로 자란 곡식을 추수하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맺힌 포도송이도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년에 밭에서 저절로 자란 농산물은 너희와 너희 종들과 너희가 고용한 품꾼과 너희 중에 사는 외국인과 너희 가축과 들짐승이 자유로이 먹게 하라.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해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희년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도로 돌려주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한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 않은 포도송이를 거둬들이지도 말아라.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희년이 되면 너희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땅을 사고 팔 때 서로 속이지 말아라. 그 값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받고 남은 횟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와 수확량에 비례한다. 너희는 값을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준 법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만일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너희가 말하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너희에게 복을 내려 풍년이 들게 하고 그 양식으로 너희가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여전히 6년째 추수한 것으로 먹을 것이며 9년째 추수할 때까지도 그 묵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유효기간은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만 1년 이내이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그 집을 다시 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그 집은 영영 산자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어 희년이 되어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불악의 집은 토지 매매의 경우와 같이 처음 소유주가 언제든지 판 것을 다시 살 수 있으며 또 희년이 되면 그 판 집이 도로 자기 소유가 된다. 그렇지만 레위 사람만은 예외이다. 그들은 성 안의 집을 판 경우에도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가 있다. 만일 레위인이 그 집을 다시 사지 않으면 희년에는 그 집을 본주인인 레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그들 성 내의 집과 그 주변의 땅 외에는 다른 지파와 같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 성 주변에 있는 밭이 그들의 영원한 재산이므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자가 있거든 너희는 그를 도와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여겨 한 집에 데리고 살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는 그에게 이자를 받을 셈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밥을 먹여준다고 해서 무슨 이득을 바라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만일 너희 동족이 가난하여 너희에게 몸을 팔거든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잠시 너희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여겨 희년까지만 너희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들은 너희를 떠나 그의 가족과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려먹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일 너희가 종이 필요하면 너희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 중에서 사올 수 있고 또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의 자녀 중에서도 살 수 있다. 그들이 너희 땅에서 태어났어도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동족을 가혹하게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부유하고 그 이웃에 사는 너희 동족은 가난하여 그가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에게 몸을 팔았으면 그는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에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구든지 그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돈을 벌어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몸값을 물어주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는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팔린 때부터 희년까지의 횟수를 계산하여 그 횟수에 해당하는 고용인의 품값을 기준하여 몸값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자기가 팔릴 때 받은 몸값을 많이 돌려주어야 하며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횟수에 해당하는 몸값만 지불하면 된다. 그를 산 주인은 그를 노예처럼 가혹하게 부려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고용된 품꾼으로 대우해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 자녀들은 희년에 가서야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26장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겨서 만든 것이든 기둥을 세워서 만든 것이든 돌을 다듬어 만든 것이든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만일 너희가 내 법에 따라 살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제때의 비를 주어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고 나무가 많은 과일을 맺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포도를 딸 때까지 추수할 것이며 다시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따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나 배불리 먹을 것이며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주겠다. 너희는 안심하고 잠잘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너희가 대적을 추격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백을,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너희와 맺은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너희는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 새 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도록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나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면 내가 급작스런 공포와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 눈이 어두워지고 너희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가 먹을 것이므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지배할 것이요 추적하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벌을 7배나 더하여 너희 교만을 꺾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 땅을 철과 같이 굳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며 너희 땅에는 농산물이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버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에 대하여 7배나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보낼 것이니 그 짐승들이 너희 자녀를 물어 죽이고 너희 가축을 해칠 것이며 너희 인구는 대폭 줄어들어 거리마저 한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에게 대항하면 나도 너희와 맞설 것이며 너희 죄에 대하여 전보다 7배나 더 가혹하게 벌하겠다. 내가 너희 땅에 전쟁을 일으켜 내 계약을 어긴 너희 죄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며 너희가 성으로 도망갈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 조금씩 떼어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여전히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면 내가 다시 무서운 진노로 너희를 대적하여 전보다 7배나 더한 벌을 내릴 것이니 너무 배가 고파 너희가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우상 신전을 헐어버리고 너희 향단을 찍어버리며 너희 시체를 그 위에 던지고 너희를 지긋지긋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성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너희 예배처를 헐고 너희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므로 그 땅을 점령해서 사는 너희 원수들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외국 땅에 흩어버리겠다.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너희가 놀리지 않은 그 땅이 자동적으로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년에 쉬지 못한 그 땅은 이때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겠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자처럼
달아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은 추적하는 자가 없어도 전쟁에서 도망하는 자들처럼 달아나다가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적을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결국 너희는 외국 땅에서 죽을 것이며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죄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쇠잔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 그들이 나에게 대항한 죄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간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가 내리는 형벌을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뉘우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땅을 다시 돌아보겠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 법을 거절하고 내 명령을 무시하였으므로 그 땅은 사람이 없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일단 받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는 지었지만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아주 저버리거나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맺은 내 계약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 민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인도에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과 규정과 지시사항이다. 27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나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으면 그는 성소에서 통용되는 표준 화폐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액수의 돈을 대신 바쳐야 한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570g, 여자의 경우 은 342g을 바치고 5세 이상 20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228g, 여자의 경우 은 114g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생후 1개월 이상 5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57g, 여자의 경우 은 34g을 바쳐야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의 경우 은 171g, 여자의 경우 은 114g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만한 돈을 낼 수 없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대로 바치도록 하라. 만일 예물로서 나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 동물이면 그것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 서약은 변경될 수 없으며 서약한 자는 바치기로 되어 있는 그 동물을 다른 동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 동물들은 둘 다 나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물이 부정하여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는 그 동물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동물의 값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매긴 값이 그 동물의 값이 될 것이다. 만일 그 주인이 그 동물을 되찾아가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매긴 값에 5분의 1을 더 주고 그 동물을 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나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매긴 집값에 5분의 1을 더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자 하면 그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으로 밭의 크기를 측정하여 가격을 정해야 한다. 만일 그 밭이 보리 222리터를 뿌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면 은 570g으로 그 값을 매기면 된다. 그가 희년에 그 밭을 바쳤을 경우 그 밭의 가격은 제사장이 처음에 정한 그대로이지만 그 밭을 희년 이후에 바쳤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재조정해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바친 밭을 되찾으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정한 밭값의 5분의 1을 더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그는 그 밭을 다시 사들일 권리가 없다. 희년이 돌아오면 그 밭은 영영 나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나 여호와에게 바치려고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밭값을 매겨야 하며 그 사람은 그 날로 그 밭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자연히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값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표준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소나 양의 첫 새끼는 이미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누구든지 이것을 나에게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인은 제사장이 매긴 그 동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 붙여서 돈을 치르고 그 동물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도로 사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좋다. 그러나 나 여호와에게 아주 바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속받은 토지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팔거나 되찾지 못한다. 그것은 영원히 나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형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곡식이든 과일이든 농산물의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자기 것으로 사려고 하면 그 값은 표준 시가의 5분의 1을 더 붙여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가축의 10분의 1도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을 셀 때 10번째 것은 모두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주인은 나쁜 것을 골라 바치려고 짐승을 셀 때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둘 다 나 여호와의 것이 되어 그가 다시 사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아멘.